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14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같이 봅니다. 네, 오늘이 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된 12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입니다.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27절부터 29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예레미야서 25장 12편 중에 마지막 설교인 이 본문을 중심으로 돈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돈이 나를 짝사랑하게 하라. 그 젊은 여성 가수 중에 5분 쉼표라는 가수가 발표한 노래 중에서 금년 5월 달에 발표한 것 같아요.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 삼각관계 안에서 남자를 짝사랑하는 입장에 있는 한 여성의 1인칭 시점으로 쓴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인들이 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참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아요. 응? 제가 중간 부분은 생략하면서 한번 그 가사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처음부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럴까요? 그 마음이 강한 공감을 불어일으킨다 그럴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래요. 이제 삼각관계라는 전제를 갖고 여러분 이제 들어보세요. 날 향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 웃음마저 설레버렸죠. 그대가 그녀를 보며 웃어요. 와, 강하지요. 에? 정말 내가 슬퍼요, 내가 절망스러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어떤 표현보다도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날 향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 웃음마저 설레버렸죠. 그대가 그녀를 보며 웃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웃는데도 그 웃음마저 설렐 정도로 지금 이 남자를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웃고 있어요. 참,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절의 마지막 가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보세요. 티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이 짝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응? 다른 여자를 보고 웃는 그 웃음에도 내 마음이 설렐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막 티가 나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가사가 뭐냐면, 티내지 않으려는 나도 티가 나요. 티가 나도 그댄 모르겠죠? 그대는 그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요. 너무너무 이렇게 절절한 공감이 일어나니까. 응?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행복해 보여. 티내지 않으려는 나도 티가 나요. 티가 나도 그댄 모르겠죠. 뒤돌아서 날 좀 봐줘요. 그녀를 좋아하는 그대가 행복해 보여. 그리고 마지막에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이게 이제 애절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5분 쉼표라는 이 여성 가수 자신의 체험일까요? 체험하지 않고서야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겠나 싶어요. 다른 여자를 보고 있는 그대의 웃음을 보는 내가 마음이 설레. 이런 거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티가 나지요. 그 좋아하는 것을 수중에 넣어도 티가 나고 못 넣어도 티가 나요. 그렇죠? 이 노래 가사 속에 그대는 노래 가사 속의 그녀와 서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열애를 하는 중이니까 티가 나는데, 나는 그대를 좋아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이 또 티가 나는 거지요. 이 세상 사람들 거의가 다 좋아하는 것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티를 내는 이유도 전부 같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선민이 누구냐? 이 티내기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티는 나는데 티가 나는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선민이고 그래야 선민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사람은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이웃이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나 자신 이외의 모든 타인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뭘까요? 결국은 이웃사랑은 티내기예요. 티내기. 하나님을 좋아해서 5분 쉼표의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대가 그녀를 볼 때 웃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대가 돼서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먹고 있다는 티를 내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나를 볼 때 티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 티가 유별나게 독특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티를 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티가 나지요. 그래서 얼굴이 행복해 보이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티내는 이유가 다 같으니까. 티내는 이유가 같은 것은 좋아하는 게 같으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래서 얼굴이 행복해 보이면 티가 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저 사람 승진했나 보다. 저 사람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됐나 보다.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좋아하는 게 똑같으니까. 행복한 티가 나면 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선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티가 나는데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티가 나요. 행복한 티가 나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상태.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이웃사랑.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왜 얼굴이 저렇지? 왜 얼굴에 티가 나지? 행복의 티가 벗겨지질 않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향하여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좀 더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5분 쉼표에 이 노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날 향한 웃음은 아니지만 그 웃음마저 설레버렸죠. 그대가 그녀를 보며 웃어요. 그녀에게 다가가는 그대, 그런 그대 곁을 맴도는 나. 숨기지 말아요. 그대는 지금 티내지 않아도 그댄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 가치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인화해버려요. 인류대학 입학을 의인화해버려요. 승진, 진급을 의인화해버려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근데 나에게만 오면, 나하고의 관계에서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가지면 행복해하고 자기를 못 가지면 슬퍼하는데, 이 5분 쉼표에 티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노래 가사에서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그대처럼 못 가지면 주인공처럼 슬퍼하고 가지면 그대처럼 기뻐하는데, 나에게만 오면 이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와서 보면, 승진, 진급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한테 와서 보면, 인류대학이라는 가치가 나한테 와서 보면 이미 행복해 있어요. 그래서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돈이 나를 짝사랑하는 것. 이게 선민이라는 겁니다. 응? 돈이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극진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전 세계 75억 인구들에게 얼마나 열렬한 구애를 받습니까? 돈을 향한 세레나데가 이 지구 위에 하루 종일 왕왕거리고 울려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오면 돈이 이미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들이
이 5분 쉼표라는 여성 가수의 티를 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이 노래 가사에서처럼,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처럼 나를 짝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짝사랑하는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도 행복해 하길래 돈을 많이 벌었나 하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돈이 새롭게 벌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서 돈은 짝사랑하고 있고, 돈이 나를 짝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고, 세상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이웃사랑의 절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내용이고.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계속해서 선민 유다의 타락상과 하나님의 심판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설교로 11절까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을 이국의 왕을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것을 이제 임박했다고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앞에 있는 제10편 설교나 제11편 설교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 포로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전에 행해진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뒤에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을 위시해서 그 유다 나라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주변 이방국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갑자기 이거 뭐 우리가 흔히 이사야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예언은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왜 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유다 나라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특히 29절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이 칼을 불러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주변 모든 국가들을 바벨론으로 치실 것이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로 치실 것입니다. 어차피 그 유다 나라의 주변국이 아니더라도 이 아시아권을 봐도 나라의 흥망성쇠, 한 왕조의 흥망성쇠는 계속 있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바벨론의 멸망과 주변 국가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가 오게 되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보편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달하려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민의 티내기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전을 생활화하는 선민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으로써 그 구원하심의 은총이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시게끔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를 생활화하면 유다 경계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과로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세상 것을 담았을 때 그 담은 채로 생각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면서 행동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보다 먼저 더 현실로 체감되어서 내 가족이 들어왔든지 내 사업이 들어왔든지 내 건강이 들어왔든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 나를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제일 처음에 과로로 묶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러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가진 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먹은 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선민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 티내기가 유다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변 국가들로 번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객이 막혀버립니다. 선민들이 하나님 티내기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어떤 티를 내며 사는 겁니까? 주변 국가는 예외 없이 섬기는 우상과 신의 이름이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도달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풍요와 다산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만족과 기쁨의 조건이지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얻으면 기쁨의 티를 냅니다.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기쁨의 티를 내요.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로 가득 찬 주변 국가들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티를 내는 자들이 티를 내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티 내기를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티 내기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열국을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유다 나라가 잘못해서 망하는 건데 왜 유다 나라만 망하면 되지 주변 국까지 다 망하게 하시느냐. 원래 주변 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주변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숙명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성전과 예루살렘이 있음으로써 그 숙명적으로 주어진 멸망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띠게 되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가능성이 뭉그러져 버리자 깨뜨려져 버리자 그냥 열방 국가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제거된 채로 본래부터 그들 위에 임하고 있었던 멸망의 숙명이 그냥 임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끄집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을 먹은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은 돈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 가치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나 세상 가치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다 나라 사람들만 보면 자기가 없는데도, 돈이 볼 때 자기 자신이 없는데도, 부흥이라는 가치가 볼 때 자기 자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이라는 가치가 볼 때 자기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분심표 그 가수의 티를 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노래 가사에서처럼 웃음이 행복해 보여요. 그대가 행복해 보여 라는 말처럼 이미 돈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승진과 진급이 볼 때 이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들이 짝사랑하는 상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진급도 없고 부흥도 없고 번영도 없고 있다고 해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그저 먹고 살 정도인데 그거 왜 행복해 할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이 이웃사랑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먹고 배부른 티내기의 이웃사랑. 이것이 있었어야 됐었는데 주변 이방 국가들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짝사랑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돈이나 이 세상 가치들이 우리를 향해서 제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보느라고 볼 시선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방 국가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 상황. 이것이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웃은 본래 그들 위에 주어져 있던 숙명적 멸망이 내려서 멸망을 해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의 가능성이었던 선민답지 못하게 하나님 티를 내지 못하고 돈이나 세상 가치들이 자기를 짝사랑하게 만들지 못했으므로 다 망하고 마는 겁니다. 다 망하고 말아.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이 세상 75억 인구가 각자가 하나님과 가로로 묶여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묶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묶이는 역사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가로로 묶인 사람이 하나님의 티를 내므로써 그래서 이 세상 가치들이 짝사랑을 하게 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그가 괄호로 묶이는 역사가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드시 고개를 갸우뚱거려야 돼요.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일까? 왜 저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민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선민 아닌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될 선민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미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앞으로 달려가서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목적 달성의 티를 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 달성의 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외 없이 더함이 없는 만족, 더함이 없는 기쁨. 이게 최종 목적지예요.
더함이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으면 저절로 추구함과 소원함과 바람과 생각과 판단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만족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만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만큼의 티라도 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지금 현재 기쁘고 만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만족함이 실제로 느낌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느낌적이라는 말을 저도 써버리네요. 하도 매스컴에서 느낌적 사람들이 쓰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믿으면, 이성적으로라도 믿으면 그 이성적으로 믿는 만큼의 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뭐가? 하나님만이 더할 나위 없는 만족과 기쁨의 유일하신 근거가 된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팩트예요. 팩트. 이 팩트를 머리로라도 받아들이면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이 티가 나야 선민이고, 이 티가 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보는 앞에서 이 세상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인류대학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 모든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좋아하고 있는 이 가치들이 오분신표 가수의 티를 내지 않아도 티가 나요라는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짝사랑하게 되는 광경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하는 모든 주변 국가들의 유다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이 유다 사람들 하나하나를 짝사랑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자기들보다 더 심하게 추구해. 자기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풍요와 다산, 부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 그러니 나도 망하고 나를 보고 있는 이웃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성적으로라도 깨닫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적은 이루어졌어요. 목적이 달성됐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붙잡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게끔,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왔을 때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계속 인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내가 괄호로 묶이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더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까? 그러면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은 그 승진이라는 그 가치가 짝사랑하게끔 만들려고 직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장사하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만큼은 돈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거를 가질 걸 다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많이 먹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은 세상에 나갈 때 돈을 안 보는 거예요. 돈이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그 노래 가사에서처럼
돈을 안 보는 거예요. 건강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 건강은 죽으나 사나? 인류 대학, 인류 무슨 뭐 명품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론적으로라도 달성했으니까. 이게 팩트니까. 이론적으로 달성했으면 이론적으로라도 티가 나니까. 마음에까지 하나님이 가득해서 얼굴이 저절로 행복한 티가 나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아주 아우성을 치게 만드세요.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날 좀 봐줘요 하게. 짝사랑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는 모습. 어떻게 가능합니까? 계속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과로로 묶여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티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 티가 나서 행복해지면 세상의 가치들이 짝사랑할 것입니다. 세상 가치들이 날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내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내 자식과 부모가 보며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 가치들이 아우성치며 나를 짝사랑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하고만 과로로 묶일 수 있게 세상에 대해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많이 벌었고 하나님 부자인 티가 가는 곳마다 남으로써 세상 가치들이 나를 짝사랑하며 아우성치는 모습을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